오늘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7장 후반에는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영적 투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죠. 그의 고뇌가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5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과 현실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자신이 나아가고 싶은 이상은 상당히 높은데 나타나는 현실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한심한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탄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바람이 그런 거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자신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실망스러운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착한 일을 하면서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거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증오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현실은 악이 가득한 겁니다. 악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이 글을 읽는 분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 나도 선을 행하기 원하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에 빠지지 말자. 선을 행하며 살자.
바울의 글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건 선이에요. 예?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타나는 결과는 악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게 아닌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도 내가 싫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못돼 먹었나? 결국 체념하게 됩니다. 이런 싸움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지치기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 아예 생각을 말자.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뜻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아예 외면하자.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 죽음을 외면하며 살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는다는 게 뻔한 사실인데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외면해요. 이런 영적 투쟁, 이런 것이 길어지면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생각지 말자. 좀 된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이런 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관심 밖의 주제인지는 몰라도 한참 전에 제가 아는 청년들이 이런 일로 나는 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은 행하게 되는가? 이런 일로 밤샘 토론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다른 주제로 교제합시다. 이거 계속 얘기해봐야 결론 안 난다. 답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말고 다른 주제로 교제합시다. 하면서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미제로 남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풀릴 때까지. 나는 이 문제를 체념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 뭔가 답이 있을 거다. 그래서 풀릴 때까지 생각하고 또 싸우고 또 투쟁하고 또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 전환점이 바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극적인 전환점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전환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 이 모든 일의 해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이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깨지면서도 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애쓴 그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로마서 7장 후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한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를 치루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투쟁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런 영적 싸움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보면 쭉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1장은 이방인들의 죄, 2장은 유대인들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충분히 했었을 법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믿고 있다. 많이 주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이 영적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이 외우고 선언하며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믿었고 그의 피 흘리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것도 믿고 있었지만, 이런 것을 주장했지만, 외우고 선언하고 선포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무너졌어요. 그렇게 무너진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분의 피를 수없이 얘기했는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그럼 앞에 거는 다 뭐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또 그의 믿음 또한 진실했습니다. 차이점은 사도 바울 자신이 영적 투쟁을 하면서 부르짖고 찾고 주장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짖고 찾고 주장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영적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피 흘리심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예수님을 사용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피 흘리심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이에요. 영적 싸움도 자기가 이기고 싶은 거고, 자기가 잘 싸웠다고 자부심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정확하며 모든 것이 사실일지라도 아무 힘이 없고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힘없이 무너지며 처절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 속에 나타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바울이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심지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말까지 하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면 그것도 하나의 자기 의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 그 분파가 일어나잖아요. 파당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네 번째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왜 인간에게 속하냐? 이건 잘못됐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기초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파당을 위해서, 분파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뭘 얘기하면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뭔가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힘센 누구의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웠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다 책망하세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고 있다면 그 모든 말씀이 진리고 정확하고 모든 것이 사실일지라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결국 힘없이 무너지며 처절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완전히 무너져요.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자빠질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새롭게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새롭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바울을 어두운 터널에서 끌어내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갈등과 한숨과 눈물과 좌절뿐이었는데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자빠져 있는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할까? 도대체 이 예수는 어떤 예수님인가? 이 예수님은 객관화된 분입니다. 객관화된 분. 주관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예수님이에요. 전체를 위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전 인류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필요로 하기도 전에, 내가 찾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나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앞서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죽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다 이루어 주신 그 사역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빼앗겼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분을 구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신랑을 빼앗겼으니까. 복음서에 나오죠.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런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 완성하신 그 사역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장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막 강조해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그분 안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일들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사실입니다. 그 안에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 완성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왜 내가 따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주장해야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미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굳이 개별적으로 또 그분의 십자가를 주장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의 피 흘리심을 개별적으로 주장해야 하느냐는 거죠.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포괄적인 사역, 인류 전체의 죄를 일시에 영원히 사해 주신 사역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주장을 그게 비록 그 개인적인 것이 비록 십자가 또 죽으심, 부활하심, 피 흘리심이라 할지라도 그 주장을 멈추고, 왜 멈춰요? 이미 포괄적인 사역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주장을 멈추고 이미 다 이루어 주셨구나. 거기서 끝난 거였구나.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방법과 자기 노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자기 방법이 중요해요. 자기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옆에다 밀어놓고 나는 또 나 나름대로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걸로 승리가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고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승리하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막 정리하고 논리화시켜서 막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 중에 뻘짓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뻘짓.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엠마오의 여성모형제님이 부산 출신인데 뻘짓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십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해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뻘짓 좀 그만하라고. 왜 뻘짓을 하느냐? 자기 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보다 좀 낫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해요. 아무리 옳고 정확하고 용도에 맞을지라도 그 목적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포인트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사용하는 목적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멈춰야 해요. 반대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일시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자기가 만든 예수와 자기가 만든 십자가와 자기가 만든 죽음 부활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1장 3, 4절 말씀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세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든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을 하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결국은 이루어냈잖아. 내가 해냈다고. 그렇게 어려웠고 그렇게 힘들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온갖 시련을 다 겪었어도 결국 내가 해냈잖아. 이러면서 자신을 많이 칭송했을 겁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참 어려웠었는데
정말 영적 갈등이 심해서 죽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결국은 내가 해냈어.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나요? 자신이에요. 내가 이뤘어. 그런데 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혜택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은 제로예요. 1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자신의 행위로는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벗어났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날 것이어서 제대로 나 자신이 소화를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 전달하는 것도 내가 지금 맞게 전달하고 있나? 또 성도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형제님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모두가 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두를 위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 내 겁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제 25절의 뒷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이게 싫었던 거예요. 육신으로는, 육신이 됐든 뭐가 됐든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어떻게든 죄의 법을 섬기지 않으려고, 죄의 법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왜 죄의 법을 섬겨야 돼? 나 안 할 거야.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 보세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그렇게 싫었는데, 죽기보다 싫었고 어떻게 하든 여기까지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그거 안 하려고 치열하고 맹렬하게 싸웠는데 이제는 왜 호락호락 넘겨주나?
그 이유는 죄의 법을 능가하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죄의 법이 나쁜 거야. 용납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이제 용납하게 되는 이유는 죄의 법을 능가하는 다른 법이 있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법을 이기는 것은 법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법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법 저런 법 다 있는데 이 법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법은 법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법을 이기는 것은 그 법을 능가하는 다른 법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다른 법이 필요합니다. 이 다른 법은 처음에 있었던 죄의 법보다 더 센 법이어야 합니다. 더 강력한 법이어야, 더 힘이 있는 법이어야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피고인이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막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애절한 그런 목소리로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진실입니다. 정말 이제 나쁜 짓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자기 의지를 피력한다 해도 판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렇지만 당신은 법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징역 살고 나서 잘 살아. 그건 뭐죠? 법대로 징역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법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기면 당연히 사망의 법 아래로 갇히게 됩니다. 법은 법이에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면 사망의 법 아래로 갇히게 돼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커요. 더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을 없애려고 그걸 어떻게 좀 무시하려고 그것을 좀 이겨보려고 애쓰지 말고 뭘 알아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8장 1절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큰 법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떤 사람이 내란을 일으킨 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해도 무기징역 받을 수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사면법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그날로 풀려납니다. 대통령의 사면법이 무기징역 법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징역법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평생 햇빛을 못 봐요. 물론 교도소 안에 뜰에서 약간의 운동 시간은 주어질지 몰라도 평생 그 안에서 썩어야 합니다. 무기징역법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의 사면법이에요. 사면법이 발동되면 그 사람은 풀려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교도소 밖 공기를 마실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풀려나다니. 도대체 이 곤고한 나를 풀려나게 한 법이 도대체 뭐야? 대통령의 사면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대단히 무섭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 때문이지만,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것 자체가 사망의 법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했으면 부활하시지 못했을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법을 이기셨다는 증거예요.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것은 물리의 법칙을 이기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긴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는 났는데 돌이 막고 있어가지고 못 나오신 게 아니라 돌이 막고 있어서 나오세요. 물리의 법칙을 이기시는 겁니다. 근데 왜 천사들은 번거롭게 돌을 또 옮겨놨느냐?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마리아니 요한이니 베드로니 막 몰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들아 봐라, 무덤은 비어 있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문을 닫고 잠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막고 있어도 예수님은 스르르 통과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은 중력의 법칙을 이긴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막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기시고 올라가셨어요. 지금 사람들은 중력의 법칙을 이기려는 시도는 아예 못합니다. 이용하려고 그러죠.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낙하산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이기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행동은 다 새로운 법입니다. 이 새로운 법으로 기존에 있던 법을 이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의 법을 이기셨죠. 물리의 법을 이기셨죠. 중력의 법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엄격한 법, 이것을 이기는 새로운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잠깐만 더 교제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은 위에 있는 모든 내용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바울이 그렇게 발버둥치며 애를 써도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의지가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훈련이 덜 돼서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어차피 안 돼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나는 그것도 못 이기고 나는 정말 한심해.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늘과 땅 차이로 이 갭이 큽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면 자기만 망가져요.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으로 읽은 거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신 분. 이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한 분. 이 말씀 안에는 바울도 포함이 돼요.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가? 정말 예수님이 집이라면 문이라도 뜯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밀어 넣으셨어요. 어떻게 밀어 넣으셨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것을 믿는 순간,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었죠. 어떤 방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방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 우세요? 감이 안 오십니까? 이미 그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또 그 방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내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쓸데없이 애쓸 필요 없네. 난 이미 방 안에 있잖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울도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뒤에 읽어보시면 그런 설명들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나. 그래서 우리 화정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